오늘 본문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데요. 이런 식으로 신을 증인 삼아 하는 축복은 고대 세계에 매우 엄숙하게 여겨지는 공식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그 출생 순서와 달랐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에브라임에게 좀 더 특별한, 좀 더 중요한 축복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모든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서둘러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이 여럿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세운 후에 남북 왕국으로 갈라질 때 북부 왕국의 첫 번째 왕조를 세웠던 여로보암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배정받은 땅은 가나안 중앙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산지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장자권 이슈가 등장합니다. 바로 22절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의식을 마친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다고 말하죠. 근데 바로 이것이 장자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은 다른 아들들이 받는 몫의 2배를 받게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앞서의 입양 의식에서 이미 요셉은 장자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야곱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로 지명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이 2배의 몫을 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정상적인 순서라면 그는 장자권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상하지 못할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당장 야곱만 해도 형인 에서를 제치고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출생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부유한 가정에서 얼마나 편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유전자에 의해서, 환경과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늘 같은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흙 가운데서도 보석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핑계대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지도 꽤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